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걸 좀 자세하게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아기가 시작을 글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삶의 지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이 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경험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배우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배우기도 전에 알아서 믿는 것보다는 믿고 나서 알게 되어져. 그게 참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신비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하죠. 그걸 신비라고 보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는 사건보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보다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보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샘물이 나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사건보다 많은 전쟁 속에서 이긴 어떤 신비의 사건보다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비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혈통과 육을 사람의 뜻을 다 부인하고 나온 존재.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아직도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세상의 끝이에요. 세상의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결과를 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도 요즘에는 신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되면서 이 진리가 너무 많은 타협을 해요. 너무 유해요. 성도들한테 너무 유해. 사랑이라는 이유로 은혜라고 하는 이유로 상당히 유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진리 안에서는 그 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진리는 그 자체로 영원성, 불변성, 항구성 그냥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달에 있다고 해서 변하고 저기 명왕성에 있다고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는 지구에 있어도 달에 있어도 명왕성에 있어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죠. 시간으로는 영원하여야 되고
공간으로는 충만해야 되고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낸 뜻을 그대로 영구히 또 불변하게 가져가는, 나타내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유대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하고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양이, 지난주에는 신비와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하냐면 항상 진리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나타나세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 계시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 계신다고. 아, 교회니까 하나님이 딛고 여기에 딛고 서 계신다가 아니라 그 교회가 참 교회이냐,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임금의 사자 대리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금의 대리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임금이 내려준 어사의 이 임금의 인이 박혀 있는 그걸 보여줘야 어사인 줄 아는 거지. 옛날에는 거짓 어사들이 많았대요. 되게. 우리는 참된 교회인지를 나타내려면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참으로 부끄럽잖아요. 신비가 있기를 하나, 말씀이 있기를 하나. 오늘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있기를 하나, 진리가 있기를 하나. 참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요즘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따져보겠죠. 사용하시는 이가 능력이 없든가, 아니면 사용당하는 내가 능력이 없든가, 자격이 안 되든가. 따져보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유대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성전 안에서 확인했어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임재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계속 깨뜨리셔요. 뭐 때문에 깨뜨리시냐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원래는 이런 공간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곳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유대 종교 속에서는 그 내면에 충만하다는 하는 것이 잊지 못하죠. 대체적으로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셔서 그것을 경험했던 게 구약의 시대예요. 유대 종교 시대 때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은 항상 있다가 떠나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전이라도 무너져요. 선택된 나라라도 무너져요. 선택된 민족이라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존재를 도와요. 거기서 구루터기를 남겨서 그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두어서 거기에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로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자꾸만 보여주고 겉으로만 보여서 믿는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신. 그게 뭐냐면, 내면에 두면 되겠다. 내가 임재하는 모양인 은혜와 진리가 저 내면에 충만하게 하면 되겠구나. 겉에 있게 하지 말고,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주지 말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다가 저 안에다 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육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 그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람의 육성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영의 특성이 충만과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그 안에 넣으셔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찬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득 찬 거. 근데 우리 안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비어져 있는 그러한 공간은 무엇이 비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머물다 간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셔서 그게 문제인데, 적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12절과 13절을 고백을 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특별한 존재가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단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솔직하게 그걸 믿지 않는 거지. 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별거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오늘 이 14절의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저 슈퍼히어로 보잖아요. 슈퍼히어로를 보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슈퍼맨 무서울 게 없잖아요. 죽는 걸 무서워해요. 네? 아픔을 무서워해요. 나중에 이 슈퍼맨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슈퍼맨을 잘 안 좋아하게 됐는데, 처음 나왔을 때 슈퍼맨은 아픈 게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인간화돼 버려 슈퍼맨이. 예? 아파해.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슈퍼맨.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죽음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두려워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매일 주어진 시간에 되어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해석은 뭔가 부족하셨다, 뭔가 두려우셨다. 뭐 우리의 해석이 그렇지. 주님은 그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건데. 자, 오늘 예수님이 충만하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말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말씀의 형태로 계셨던 그러한 분이 말씀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의 존재로 이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요, 그거예요. 모세의 신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모세의 신비하면. 예? 홍해 사건이죠. 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다가 이 길이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거 한 집의 가장으로 또 양치는 자로 막 이렇게 있다가 내 인생이 이런 건가? 늘 기도 가운데 있는 모세잖아요. 왜냐면 왕자 생활도 했겠다. 근데 왕자 생활 이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엄마 젖 먹으면서,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적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왕자가 됐는데 왕자의 생활을 해보니 이게 뭔가 이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또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 보니까 저들과 같지 않아요. 애굽의 그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은 어디로 끌려요? 아주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한테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떠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산을 봤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산불 나게 생겼다. 가는 거죠. 근데 나무가 계속 타기는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신발을 벗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내 신을 벗어라. 그게 뭐예요? 이제까지의 너의 모든 존재를 벗고 이제 진짜 너의 존재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존재가 변했잖아요.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려요. 근데 애굽 왕에 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존재가 변했거든. 아니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저기
요번에 강동구에서 또 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도와가지고 그 사람 쓰러뜨리고 잡아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근데 보통 무섭거든요. 덜덜덜 떨리고 막. 예? 집안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와도 떨떨 떨리는데 강도가 들어와봐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등치 큰 사람들이 막. 근데 나 내일 죽어. 나 내일 죽는 사람이야. 뭐가 두려울 게 있어? 예? 두려울 게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두려운 거지. 예?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 이 인생의 비참함을 어찌할꼬. 근데 내일 죽어. 그 돈이 뭐가 필요가 있어? 제발 돈을 1,000억을 갖다 줄 테니까 나 좀 생명만 좀 살려주시오. 그래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자기의 죽을 자리를 아는 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죽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렵지 않은 게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인생의 끝을 아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신비를 보고 많은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되게 신비하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큰 근본적이고 가장 큰 신비는 그 존재가 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는 것 자체가 큰 신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정말 비참한, 육신을 볼 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형태만 그렇게 입은 모양이 옷의 모양이 다른 거지 존재는 다르다고요. 어떤 옷을 입어도 내 존재가 전지현이면 무슨 옷이 중요하겠어. 내가 어느 드라마 보니까 전지현이라는 드라마 배우가 그 할머니들이 입는 이 몸빼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 그래도 이쁘더라고. 존재가 그러면. 대통령이 됐는데 옷을 뭐 입었다고 대통령이고 뭘 잘못 입었다고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존재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게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이 말씀과 사람의 모양에 합체된 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좋겠어요? 임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임재하시면 좋겠어요? 깐깐한 시아버지가 매일 옆에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재벌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집 나갈 거려. 그러니까 어느 연예인이 그렇게 살다가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가 좋잖아요. 좋은 거 나타내실 때는. 근데 여러분이 죄 짓는 걸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렇게 만든다. 글을 쓸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예? 이스라엘의 성경 썼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한번 쓸 때마다 목욕제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거 하나하나 임재하심을 좋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임재하심.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육 가운데 영이 어떻게 거하시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인데 육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거는 큰 희생인 거죠. 당신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돼야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아니 사자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 맹수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 유튜브 믿지 마세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잡혀 먹혔어요. 그의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인 그 초월성을 가지고 육신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신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변하게 돼요. 그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 존재가 변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현존을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땅에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게 됐다는. 여러분, 예수가 오셨다는 사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카타르시스. 그게 하나님 본 거라고. 카타르시스는요, 육적인 세계에서도 많아요. 마약을 해도 나오고. 근데 눈으로 보게 하는 일을 나타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유일한,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유일한 방식, 유일한 존재, 그분을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존재. 그래서 아프셨고 죽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영접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오신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예수와 같이 너희도 그런 충만한 존재가 될 것이다. 육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가 된 존재가 되어진다 얘기예요.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존재가 되라 얘기하는 거고, 그 존재가 되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거는 바울 서신에 다 써져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절대 될 수 없는, 육이 영이 되고 영이 육이 되는 것에 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신 거라는 존재. 그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을 완성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되거든요. 영광으로. 근데 지금으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서 영이 육이고 육이 영이 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돼요. 소유한 존재. 그런 자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느냐.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주고. 왜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있느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말씀이었던 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이 옷을 갈아입어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존재를 바꾸셨는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같이 우리 또한 그 충만함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겉만 번들어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아름답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작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움은 뭐예요? 비록 초라하더라도, 비록 힘이 없더라도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이순신 장군 얘기하지 말았는데 오늘 이순신 장군 너무 좋아해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면서 정말 장군의 옷을 벗고 그 성종 앞에 섰을 때, 선조 앞에 섰을 때 그 옷을 벗었다고 해서 이순신이 아니에요. 장군의 옷을 입었을 때 아름다워요? 그 흰 옷을 입고 피가 흐르는 그걸 입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만 아름다워요? 그는 죽을 때도 아름다워요.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죽음은 적에게 알리지 마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한테 충만할 때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감당해낼 때 아름답다 소리를 들어줘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바꿀까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름다운 교회다. 너희는 아름다운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또 우리가 그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